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참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스톰이 와서 아직도 시드라피즈와 또 메리언 지역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또 있습니다. 나무가 큰 나무가 4개가 이게 또 지붕으로 이렇게 덮쳐서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또 그랬던 성도님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또 생각날 때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이 증거해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을 부정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하죠. 그죠?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힘이라고 정의한 그것들을 잘 추구하고 그것들로 잘 옷해 입은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처음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옷을 해 입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느끼게 된 감정이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죠. 죄를 범한 인간이 스스로 옷을 해 입은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부끄러움, 다시 말해서 죄성을 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겉모습의 강화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처럼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겉모습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역시 사람의 내면과 상관없이 명성이나 돈이나 세상의 힘으로 잘 두르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보다 자신의 죄성과 부끄러움을 잘 감춘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덮어줄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세상의 평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평가도 좋은 스펙으로 자기 자신을 겹겹이 잘 두른 바로 그런 사람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평가가 실은 올가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 평가에 부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자신을 스스로를 강화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영적인 일,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멀쩡한데 세상이 나를 뭐 어떻게 불러주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해 입은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내시죠. 그리고 가죽 옷으로 갈아입히시죠. 그래서 인간의 부끄러움, 수치,
죄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라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시죠. 이 한 주일 동안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닌 지금 내가 걸어가는 내가 고치게 될 십자가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질 거야.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겉사람이 강화될수록 영적인 시각은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속을 어떻게 해서든 잘 감추고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믿음이 들어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옷 해입기를 계속하며 자신의 죄성을 감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멀어진, 여러분 성경에서 멀어질수록 세상과 아주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성경과 멀어진 교회일수록 세상과 아주 닮아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말하고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소유하기 위해 종교생활, 교회생활에 열심을 낼 것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영원한 죽음의 삶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로 지금 예레미야를 계속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신뢰가 여호와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 다시 말해서 겉사람을 삶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고 그들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누가 영원한 복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꼬박꼬박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모든 신뢰가 누구에게 있는 사람? 여호와께 있는 사람.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저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저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돈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실적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외치는 가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앞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내용이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진들의 삶을 통해 보여줘요. 그들이 훌륭한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이끌려간 삶이야 라고 보여주죠.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소경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신앙의 경주를 잘 하라는 말 뒤에 징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신앙의 길을 잘 가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징계를 다른 종교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는 징계와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청년의 때까지 성경의 징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자, 보통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회자 말도 잘 안 듣고 신앙생활 건성건성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나 병에 걸리면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저 사람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몰래 11조를 떼어먹어서 하나님께서 암으로 치셨어. 뭐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더니 하나님이 사고로 치셨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치실까봐 그것을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언젠가 또 11조나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교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 목회자에게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시간 있으면 나와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꼬박꼬박 성경 공부 모임도 잘 나오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한두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저도 3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딱 한 달 만에 직장암 3기로 수술을 2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군수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니, 왜 젊은 목사가 안수를 받자마자 암에 걸렸지? 숨긴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수군거림 때문에 저는 수술받고 병상에 있으면서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에 숨긴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부 사람만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죠. 성경에 이야기하죠, 그렇게. 우리 안에는 여러분 다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 어떤 상황이 나에게 그렇게 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하는 모든 이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이고 사탄의 아들들인 거잖아요. 인간의 상태가 다 그런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고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른 채 하나님께 버림받아 죄 속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을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길을 정하고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자신이 그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아픔을 당해 있는 사람은 거친 아픔에도 은혜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은 교만으로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암에 걸리고 또 사고가 나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증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욕심과 욕심들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은 그런 죄가 배설해 놓은 것들을 보고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것보다 더 참혹한 것이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막아주신 겁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 살던 사람들이 그 머리를 예수께서 부수어 내시고 예수가 그 사람의 삶의 머리가 되는 것, 거듭남이잖아요. 이것이 징계처럼 보이지만 성도에게는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로 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함이, 긍휼로 대함이 나오지 않는 이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어떤 분들 중에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친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는 예수님도 아니고 모세도 사무엘도 아니에요. 그냥 복된 초대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잘 전달해라 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청지기입니다. 종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신의 유익과 돈과 권력을 취해내는 것, 성도들을 착취하는 것, 이것이 사꾼인 거예요. 사꾼적인 행태인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감추고 성도들을 행위의 법으로 묶어버려요. 은혜로 기뻐하며 자유로워야 할 성도들에게 묶여버리게 합니다. 자유를. 은혜를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맞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목회자가 잘못하는데도 아무런 무슨 대응도 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결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그죠? 우리 자녀 잘 되려고 하는 거.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이잖아요. 그 믿음이 이끌어 가실 때, 믿음이 일하실 때 항상 우리의 무엇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죄성이. 그 믿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던 우리의 죄성, 세상을 사랑하던 그 죄성, 이기심, 그것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보고 울고 아파하며 탄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의 끈을 성도는 점점 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만 붙잡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버려지고 예수만을 붙잡고 믿음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여정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 journey, 신앙의 journey인 거예요. 내가 부서지고 해체되는 것. 그런데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 모든 사고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내 앞길이 잘 되는 것은 내 욕망이고 죄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힘인 것이지 믿음이 이끌어가는 신앙의 길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놓으시는 그 어떤 곳에든지 네가 내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의 삶을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방향, 그것을 아멘으로 억셉트하며 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맞는 것이 두려워서 내는 열심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거죠.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징계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징계라고 기록된 헬라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징계,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어린이를 의미하는 파이스와 또 접미사로 에우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징계의 의미예요. 이 단어에서 6세기의 교육을 의미하는 파이데이아 명사가 나왔죠.
5절을 보시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죠? 내 아들아 이렇게 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징계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쳐서 다치게 한다든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비정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 옆에 늘 항상 있는 따뜻한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식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놔둬요. 몸소 그 길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그 죄의 길을 걷고는 아파해요. 이 길이 자신이 가서는 안 되는 길임을,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참혹하고 죄로 오염된 이 이기적인 인성들이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삶이었는지를 이 아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재산도 아닌 것을 아버지께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않죠. 놔두죠.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과 자신의 참담함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누가 먼저 달려왔어요? 아버지죠. 아버지의 마음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발 앞에서 울고 있는 아들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자신의 자격이 있어서 누렸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셨던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바로 자신의 죄와 그 죄가 이끌어갔던 그 길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아마 지금 별로 개념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 투두 리스트들을 마음에 적어놓고 있을 거예요. 이게 빨리 지나가면 이 시기가 지나마자마자 해야 될 것, 또 못 갔던 여행도 하고 눈과 입을 즐겁게 할 일들, 또 자신의 명성을 또 위해서 내가 좀 열심히 좀 뭔가를 더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기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들,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그런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셨던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배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일상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견뎌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경우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은 또 그것과 비슷한 상황들을 여러분 많이 직면하게 되실 겁니다. 견디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려움, 힘듦 속에서도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셔요. 결국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이기적인 죄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더더욱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분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지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분이 우리들이 고통받고 울부짖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심이 분명한 겁니다. 영원한 고통, 죽음에서 끄집어내시고자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세상의 실체와 우리 죄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자신이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음에도 울고 있는 우리를 아니 너가 자격이 있다 라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파이데이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또 한 주간을 견디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더 귀하며 이 세상 나라에서 왕처럼 귀하게 사는 것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선진들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그런 의미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그 길에서 돌려 주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는 징계, 아니 은혜의 손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순간도 일상이라고 누릴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 순간을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며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그래서 기쁜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스톰으로 인해서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또 잘 복구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편하고 명성을 누리며 또 모든 물질을 또 소유하고 이 땅에서 주인으로 왕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더 귀하고 이 세상에서 왕같이 사는 삶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라고 여겼던 그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언젠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믿음에 의해 소망하며 이 신앙의 길에 서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또 한 주간을 지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스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복구가 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주님 돌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